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 박천정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이후에 전염병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상원 목사라고 합니다. 20분 정도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이 한 10대 명 정도 만 4년째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오는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부모님이 믿지 않지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주일에만 오는 게 아니고 주중에도 오고 같이 게임도 하고 밥도 해먹고 말씀도 가르치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아이들이 오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한 달 정도 됐는데 애들 많이 보고 싶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정보러님 혼자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에는 외롭고 고독한 생각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광야에 있는 시간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사실 이렇게 오래 갈지는 몰랐었어요.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계속 길어지게 되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대에 핸드폰 놓고 할 때 이번 주가 마지막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아이들이 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과연 믿음이 흔들리진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 되고 마침 그때 이제 CGN TV에서 연락을 주셨고 어려웠던 부분들, 힘들었던 부분들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거기에 맞는 장비들을 가지고 와주셨을 때는 개척교회 상황에서는 굉장히 과분한 너무 큰 이 선물이 은혜이지 않나. 장비가 없어서 혹은 엄두가 안 나서 영상 예배를 못 드리고 계신 교회가 있다면 CGN TV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에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은혜와 혜택들을 받고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CGN TV에서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작은 지역교회를 섬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온누리 신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안전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늘의 교회는 4월 19일 주일까지 예배 및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배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와 오늘의 교회 유튜브 채널 온라인 온누리 신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심야 예배가
십자가의 승리를 주제로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0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9시에 전 캠퍼스에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게 됩니다. 현재 예배 재개를 앞두고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배 참석 예약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바코드 인증과 예약을 통해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오늘의 교회 유튜브 채널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드라이브인 워십이 진행됩니다. 양재 화물터미널 주차장에서 진행되고요. 예배 시간은 1부 주일 오전 9시, 2부 11시 30분, 3부 오후 4시, 4부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주일 감사원금과 4월 비전원금은 어려운 시장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공감 소비운동으로 위해 사용됩니다. 지역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상품들을 사회 취약계층에 나누는 뜻깊은 소비운동이 5월 31일까지 진행되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고 우리 이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보다도 훨씬 작은 0.1 마이크로미터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올림픽이 취소되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며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삶을 영위하게 하던 인간의 손으로 세워진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 없어지기도 한 이때에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들의 아픔을 돌보아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밤낮으로 고군분투하는 모든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의 멈춰버린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에 모든 크리스천 청년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철저히 낮아짐으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난항의 상황들을 두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며 우리의 아픔을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고통하는 신음을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돌보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그러진 일상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밤낮으로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하나님 그 섬김과 이상의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과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철저히 낮아짐으로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되어지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 중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들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 교회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사 속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허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새로워지며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 아마도 이것이 의아하게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당혹스럽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워요. 주님께서 한낱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도 이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바꿔 말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시험하려 들었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필연히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이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곧 시험을 받는데 그 어느 곳이 시험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험 당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의기소침해지거나 죄책감에 빠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우울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누구라도 그 치열한 싸움을 지금도 싸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기 전까지는 시험하는 자에게 죄가 있는 것이지 시험 당한 자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둘째 이해가 바로 이것인데, 시험이 반드시 어떠한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험을 받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요, 어떠한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가장 온전한 분이셨고 의인이셨으며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죄와 허물이 있으셨기에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속에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이 시험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사단의 끊임없는 참소를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있는데 언젠가 동생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아마 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이었을 텐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참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제게 동생이 말하는 겁니다. 형, 나는 힘든 일이 있으면 그만큼 하늘이 나를 높게 평가한 거라고 생각해 라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아직도 제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겪는 시험과 이 시련의 크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인정하신 것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실패했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질러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때로 우리는 도리어 시험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시험받게 되신 경위와 장소가 등장하죠. 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불확실성의 장소입니다.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는 곳이에요. 고독한 곳이고 막막한 곳입니다. 쓸쓸합니다. 황량해요. 때문에 광야는 두려운 곳이며 절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놓이게 되신 거예요. 다름 아닌 성령에 이끌리셔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 시간들을 올곧게 직면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주의나 실수 때문만도 아니었고 이유와 목적 없는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응당 자신이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시험당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겪어내야 할 일들과 같습니다. 도리어 시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는, 근육통을 겪지 않고서는 근육의 발달을 가져올 수 없듯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시험을 통하여
마치 불에 재련된 정금처럼 그렇게 찬란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이 어그러졌어요.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사소한 일일 수 있겠으나 어떤 이들에게는 마치 인생의 예상치 못한 크나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더욱이 해석하는 것은 이 시간들 속에서 자칫 우리의 신앙마저 사정없이 흔들릴 위험에도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약 한 달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너무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사실은 분명해요. 그런데 한편은 녹록지 않으실 거예요. 퍽퍽한 느낌마저 들고 어떤 분들은 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 처참한 감정들을 마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시기들을 보내면서 아마도 우리 모두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닫고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당연하듯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굳이 힘주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10분 공감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민낯들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홀로 남겨진 신앙의 영역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떠한 환경의 제약도 없이 낱낱이 홀로 서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 가운데에는 내 자신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나 연약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느끼게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측할 수 없었던 어려움의 시간들, 이 불현듯 닥쳐온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과연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전염병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당하실 때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내신 그 과정 가운데 시험을 이기는 지혜와 진리가 담겨 있음을 함께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여러 차례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귀가 참 교묘해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시험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위협이고 공격이기도 했습니다. 마귀는 그렇듯 늘 우리를 공격하며 위협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것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시험한 내용과 그 상황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몹시 굶주려 계신 상황이었어요. 오늘 말씀도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고 명백히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을 이루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줍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세요. 그리고 공감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형편에 처했거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도무지 공감할 수 없는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소위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 대상에게서 어떠한 기대나 동정도 구하기를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뿐이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 반대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요, 분명 우리 차원에서는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시험을 당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아니, 어쩌면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상황에 처하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공감하세요. 이해하십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동참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또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독과 절망과 외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공간 속에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아픔을 친히 체휼하십니다. 그렇게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먹을 음식이었겠죠. 사단은요, 그 점을 공략합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자극하고 예수님의 약점을 도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시험한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욕심의 욕구를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할 때 그 전제 조건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쓰이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만일이라고 하는 미지근한 의심의 말로써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릇된 가정을 붙여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조차 만일이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처럼 명확한 부정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의심의 가능성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만일이라고 하는 그릇된 가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미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 유혹했던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여기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명확한 부정이 아닌 미지근한 의심과 그릇된 가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친구 중에 그리스도인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지금 자네가 술집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보게,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막 말을 이어가는 순간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친구가 바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잠깐, 이보게 친구, 나는 자네가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아. 이 짧은 스토리를 듣는데 이보다 더 현명한 대처가 어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비슷한 상황 중에 놓이게 되죠. 아니,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굳이 불필요한 의문, 굳이 그릇된 가정을 품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에 의문 부호를 붙여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정말 교묘해요.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그렇게 미지근한 의심과 그릇된 가정으로 접근하더니 이제 예수님의 가장 절실한 부분을 자극하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미 이 단계에서 넉다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무슨 죄가 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자신의 소욕을 채우려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너무나 분명한 사명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사신 분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소욕이 아닌 사명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찰나의 순간에도, 심지어 육신의 필요가 극에 달한 절박한 순간에서조차 예수님은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 명확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었죠. 바로 그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소명이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그것을 왜곡하고 곡해해서 고난과 낮아짐의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소욕을 채우라고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 사명자의 길이 아니라 넓고 편한 길로 가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를 시험해요. 어쩌면 때로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지금 당장 가장 절실한 그 필요와 약점을 자극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대개는 그것이 물질적이고 또 관계적인 요소로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돈에 약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민감하게 만듭니다. 그것들로 시험하고 그것들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어쩌면 이 상황 역시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아니 오히려 더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지극히 이기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마귀가 예수님의 가장 절실했던 부분을 시험했던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 당장 나의 필요와 육신의 소욕, 그리고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모이는 일이 어려운 이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이 보내진 그 자리에서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를 때 우리는 때로 절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내하게 돼요. 참아내고 양보하고 용서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부르심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이 뿜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와도 같습니다. 시험은요, 그렇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 필요와 소욕이 아닌, 나의 만족이 아닌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겨내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무엇을 통해 마귀를 대적하셨을까?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다름 아닌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반응하세요. 예수님 정도면 이미 자신의 능력도 충분하실 텐데 자신의 능력이 아닌 말씀을 더욱 붙드십니다. 이것은요, 겸손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예수님의 영적 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며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말씀 읽는 것을 그저 종교적 의무 정도로만 여기며 말씀을 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기록됩니다. 이때 전신갑주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방어의 수단인 반면 유일한 공격의 수단이 주어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과 또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14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은 끊임없이 마귀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교훈해주는 아주 귀한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요, 말씀에 능력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제 신학교 동기분들 중에 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했던 두 친구가 함께 신학교에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본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고 한 분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싫어했다고 해요. 둘 사이는 아주 막역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먼저 믿고 있던 친구가 이제 믿지 않던 다른 친구에게 전도를 하며 성경 한 권을 이렇게 무심코 주면서 이야기하기를 언제 시간 되면 읽어보라고 성경을 이렇게 넌지시 건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났는데 어느 날에 이 성경을 건네받은 친구가 학교에서 갑자기 할 이야기가 있다며 찾아와 말을 꺼내더랍니다. 이야기인 즉슨 이런 거예요. 들어보니 자기가 얼마 전에 이 받은 성경책을 그저 무심코 집어서 읽는데 특별히 이 친구가 신약의 빨간색 글씨를 읽어보라고 했다고 해요.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근데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믿어지며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눈물로 회개했다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예배도 말씀도 낯설었던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저는 이전에 이런 이야기가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인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바로 제 주변의 친한 동기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실감나는 간증을 들으니 정말 말씀의 능력이 10분 더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남동생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고 싶은데, 동생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축구 선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외국으로 떠나던 날이었어요. 생전 외국 경험도 없었던 동생이 홀로 외로이 떠나려고 하니 이 떠나는 당사자나 이 보내는 가족이나 얼마나 이 마음 졸이고 걱정이 됐겠습니까? 이제 동생이 공항으로 떠나던 그날에 시골에 계시던 부모님은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올라오시지 못하고 제가 대신 공항에 배웅을 나갔습니다. 가던 길에 이제 서점에 일부러 들러서 가난한 시행학생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동생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성경책 한 권과 그리고 신앙서적 2권, 교양서적 1권 이렇게 사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펴서 동생에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아무리 신학생이었지만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남동생에게 이런 것을 하려니 남사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한 영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해야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을 읽어주고 혹시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거 한 번 더 읽어봐라 이렇게 표시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아주 나중에 동생이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언젠가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형이 주었던 성경책 그리고 읽어줬던 그 성경 구절이 자신에게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됐고 그로부터 자신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과 힘이 있어요. 영혼을 소생시키며 회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말씀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시련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도 참 만만치 않아요. 쉽사리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교활함과 끈질김이 대단해요. 당혹스럽지만 마귀도 말씀에 대한 탁월한 지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귀가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어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경하고 엉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꼭 맞는 말씀이고 어쩌면 예수님에게 이 순간 정말 필요한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시의적절한 말을 하고 있는 셈이죠. 더욱이 마귀는 예수님의 육신적 필요에 대한 전략이 실패하자 이제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역의 욕구까지도 자극하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에도, 심지어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민감히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한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근신하여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말씀을 인용해서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는 이 마귀의 집요함은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렇게 단언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보다 말씀에 능통한 분이 예수님이셨을 테니 도리어 말씀으로 그 마귀의 코를 더욱 납작하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능력과 의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 자신의 의와 지식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더욱 선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존재 인식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또 한 사람 있죠. 바로 요셉이에요. 그는 코람네오, 곧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인지하며 그 인식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마귀와 온갖 욕구를 자극하는 시험들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단언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고 붙들며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우리에게 찾아온 어떠한 시험이든지 간에 그 시험을 이기는 또 다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식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혜요 진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먼저 시험에 대해서 이해되어야 할 선행적 이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에 관한 선행적 이해입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은 필연적으로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때로 우리는 시험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귀는 미지근한 부정과 그릇된 가정,
또는 합리적 의심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과 필요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인용하여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예수님은요,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에 더욱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말씀을 통해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반드시 기어이 하나님을 인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간들,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시간들을 마주하게 될지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험이, 이 연단이 속히 지나가기를 우리는 그저 겸허히 엎드리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아니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험을 먼저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넘어졌던 아담의 타락 이후에 반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 선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범을 따를 때 누구든지 마귀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또 그분의 승리를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과 사명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도 제 아무리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축되고 주춤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단코 기어이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때 마귀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험과 환난이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통하여 보게 된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부르심과 사명에 더욱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나의 만족과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에 더욱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히, 더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아무리 내가 위축된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기어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결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이 내게 닥쳐올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사단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도할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도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며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고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님 모든 아픔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우리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이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상황과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험과 같은 순간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승리의 모범을 따라 동일하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나의 소욕과 만족이 아닌 부르심과 사명에 집중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깊이 잃고 인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시험의 한복판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설 때에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을 당하시며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복종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 당하심이 시험 받는 모든 자들을 능히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고난이 또한 우리의 고난이 되며 그 고난의 끝에
부활의 승리를 경험케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올 때에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이 물질이 온전히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시험의 상황 가운데에 주의 말씀만을 붙들며 주를 주목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분투하며 섬기는 우리 의료진과 또한 모든 관계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이어지는 예배는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4시, 오후 5시 30분 예배로 이어집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모든 삶의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